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해 마지막 주일로 송년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수고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면서 나 수고했어, 니보다도 내가 수고했어,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 수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할 때는 자기가 참아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자기가 참아서 나에게 배우자가 부부가 이루어지고 자기가 참아서 가정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에요. 상대방이 훨씬 더 잘 참아줘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만 참고 나만 견딘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상대방들이 또 얼마나 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옆에 분이 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덕분에 행복합니다. 자,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덕분에 행복합니다. 인사를 열심히 하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좀 각인이 되셔서 내가 저 사람이 왼수가 아니라 저 사람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좀 교회 올 때마다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내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천국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 가정이 행복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가는 곳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늘 불행한데 이 집구석은 왜 그래? 이건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산의 진미가 아니라 모래 씹는 맛,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에서는 밥, 국, 김치만 꺼내놔도 그곳은 진수성찬처럼 맛있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내가 행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할 때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 있는 이곳이, 이 교회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오는 게 기대가 돼요. 저는 토요일마다 기대가 돼요. 저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맛있는 밥을 차려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 얼마나 분주한지 아십니까? 밥 차리느라고 밥상 차려가지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드리려고.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 기대하는 분들,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내 집에 오면 며칠 전부터 분주하잖아요. 왜 분주해요? 내 마음이 행복하니까 좋은 거 주려고, 기쁜 거 주려고. 근데 내가 밉상인 사람 집에 온다면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머리에 띠를 메고 아프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기에 교회 오는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지고, 교회 오는 것이 소망이 생기고, 그런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교회를 와서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다 믿음의 경주,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경주는 시작했는데 완주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달려야 돼요.
처음에 100m는 1등으로 달렸어요. 근데 나중에 골인 지점에 안 보여요. 아예 못 와. 이런 사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얼마나 잘 달았냐? 별로 소용이 없다고요. 끝에 골인하고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고 많은 사람이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부지런히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중간에 낙오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아픔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완주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잊을 것은 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잊을 것은 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예, 다 버려야 돼요. 잊을 것은 잊으려니까, 잊을 것은 마음속에 고이 그게 무슨 보물단지라도 되는 그냥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서, 내 집사람이 옛날에 뭐 이거 이랬네 저랬네, 그러고 내 남편이 내 입덧할 때 먹을 것 그 딸기를 사줬네 안 썼네 언제, 뭐 이러면서 두고두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그 어느 옛날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실수들,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에 넘어졌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두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어요. 과거가 많았던 사람이라고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과거가 찬란했던 사람이라는, 그 찬란했던 게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나쁜 의미로 찬란했던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낯이 설마 없을 만큼 부끄러운 자였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폭행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선동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막 속이 화끈화끈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저 사람은 핍박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사람이다, 믿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아팠던 과거의 상처들이, 아팠던 그 과거의 실패와 좌절들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걸림돌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과거를 잘했든 못했든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달려간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사도 바울과 우리는 다 같이 상처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한번 들춰볼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다 까발려 볼까요? 탐정을 하나 붙여가지고 과거를 다 까발리면 아마 여기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다 똑같아. 그러면 그 사도 바울과 우리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붙들어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나니까 과거가 더 이상 과거가 되지 못하더라. 과거에 더 이상 내가 실패했던 것, 아팠던 것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대.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다 받아주셨기에 더 이상 과거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과거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 것이 돼요.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옛 것이에요?
말로는 맨날 새 것이라는데 맨날 과거에 붙잡혀서 옛날 저 인간이 나한테 이랬어, 이 인간이 이랬어, 이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어, 저 상처 받았어. 과거를 얼마나 사모하고 묵상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은 안 하고 맨 상처 묵상하고 아픔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했던 상처가 나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엄청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과거에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과거의 실수, 받은 상처들, 신앙생활에 얼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죠? 저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받은 상처들을 다 기록해 볼까요? 아마 책 몇 권씩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서 풍성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더라.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의 상처의 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우리의 과거의 아픔, 실패들, 좌절들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죽여버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좀먹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깨트리는 엄청난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과거의 실패의 그 아픔들 때문에 그것이 틈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 과거의 상처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들도 새 것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걸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지나간 버스 손 흔들어 봐야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과거에 매여서 더 이상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손해가 되어지고 부부 관계에도 손해가 되어지고 과거의 상처들 아픔 때문에 부부 관계도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교회 신앙생활이 얼마나 문제가 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과거들 때문에, 상처들 때문에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상처받을까 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뭘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예,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데도 마음 열고 목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신앙의 관계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손해예요? 가정도 손해가 되고 교회도 손해가 되고 누가 가장 큰 손해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해가 되는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새것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이미 지났어요. 다 지났어요.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은 상처 받으셨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러면 뭐예요? 이미 과거를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보면 상처는 누구에게 받아요? 여러분이 강아지에게 상처받은 거 보셨어요? 예?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저 아마존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상처받은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저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한테 여러분 상처받은 적 있으세요? 없어요. 상처받는 사람들 보니까 같이 사랑한다겠다고 살아가는 부부한테, 내 배 아프고 난 자식들한테,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 아니 보니까 상처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아프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아프더라고요. 오죽하면 성경이 그러겠어요? 원수는 집안 식군이라. 원수가 집안 식구래요. 원수가 교인이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왼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 왼수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네?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원수 같아 보여도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하나가 있어요. 나만 상처받는 줄 알아. 난 절대 상처 안 주는 줄 알아요. 잘 보면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를 제일 많이 줘. 아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보면 제일 상처를 준다니까요. 자기만 몰라. 자기가 상처를 주는지. 여러분, 내가 상처받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두려워하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관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있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연구해 봤어요. 상처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처가 없는 곳이 있어요. 상처를 받지 않는 곳이 있더라니까요. 어디예요? 공동묘지. 맞아요. 그래서 공동묘지 가서 살면 돼. 내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뭐 이 교회 큰 교회 찾아갈 필요 없어요. 큰 교회 갔다고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공동묘지 가서 살면 돼요. 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무인도에. 무인도에 가서 여러분 개척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 돼. 그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또 하나 개척하면 돼. 무인도 가서 살면 돼요. 사람 살아가는 곳은 다 상처가 있고 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의 문제이지 상처는 다 주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주는 게 상처라고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그게 주는 것이 상처예요. 정신질환의 대부분의 과거의 일들, 돈 손해본 것, 실형당하고 억울했던 마음들, 상처받은 일, 수치스러웠던 일들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되어지고 정신적인 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잊을 것은 잊고 갑시다. 올 한 해 저한테 받은 상처 다 잊어주세요. 여러분의 일기장에서 다 지워주세요. 언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상처를 주셨는데 나를 공격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다 지워주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상처를 잊어주십시오. 예, 배우자가 있으면 올 한 해 받은 상처 다 잊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상처를 잊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그분은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쓰디쓴 암흑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제 성공하고 나름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과거에 살고 과거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를 이제 덮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말이에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픔 주기 때문에 서로 보듬어 주고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뭐 과거의 아픔, 상처, 문제 정도가 아니라 허물까지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과거의 아픔, 과거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들을 곱씹지 마시고 주야로 묵상하지 마시고 이제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두고 2020년을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잊혀야 될 게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뿐만 아니고 과거에 내가 한 일, 과거에 내 성공, 과거에 내가 이룬 일, 이런 것들도 다 사도 바울은 잊고 간다라는 말이.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과거에 이미 이뤄놓은 것, 과거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이룬 것. 13절 오직 한 일, 과거에 엄청난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 일들을 다 잊어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 보니까 이렇게 보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했다. 그 수고를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아요?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어 놀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매를 대신 맞아본 적 있나요? 성도들을 위해서 헐벗어 본 적 있나요?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 가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본 적이 있냐고요? 사도 바울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간 일이다. 나는 다 잊어버렸다. 그건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렸노라. 그냥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 그걸 다 해로 여긴다. 과거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뒤도 안 돌아본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만하지도 못한 것을 우리 훈장 달아두시 보고 또 보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교회 섬겼는데 우리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충성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가 올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 훈장 그거에 연연해가지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 이 배설물 같은 것들을 벗어놓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신하신 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헌금으로 봉사로 땀으로 눈물로 기도로 여러분 헌신하신 분들이 있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주께서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뭐 사람에게 인정받고 초라하게 또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비비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다 그건 내가 한 일, 내가 수고한 일 다 주를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다 뒤에 하고 이제 앞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차이가 있대. 젊은 사람은 앞에 있는 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늙은 사람은 맨날 옛날 이야기한대.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과거에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과거에 믿음 생활 이렇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을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울거먹고 또 울거먹고 또 울거먹어가지고 이제는 뼈에 구멍이 펑펑 난 사골처럼 사골 신자들이 되어서 맨날 울거먹고 울거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뒤에 것 좀 잊어버리십시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교회를 섬겼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다 뒤에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앞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것 자랑하는 사람 왜 자랑할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거 자랑하고 있으니까 앞을 향해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이 있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 올 한 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땀을 찬양대로 주방 봉사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주님께 인정받으시고 주님께 보상받으시고 이제는 다 뒤에 일을 두고 앞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표대를 바라봐야 돼. 사도 바울 보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비결 경기에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과거에 있는 상처도 아픔도 실패도 다 뒤에 두고 내가 이룬 성공도 내가 이룬 성취도 수많은 세운 교회들도 다 뒤에 두고 표대를 바라본다. 표대는 어떤 표대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심 향해서. 위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사도 바울을 꽉 붙드셨어요. 그 붙잡힌 바 된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분명하게 세워주신 붙잡힌 표대를 향해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가 분명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로마서 보니까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종이면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소명을 여러분이 발견하셨냐는, 하나님께 붙잡힌 것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한 표대는 야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걸 욕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명이 있느냐라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시죠? 모르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하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북이가 빨라요. 능력이 있어요. 또 탁월해요.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가 뭔지 토끼는 목표가 거북이에요. 거북이만 이기면 돼. 거북이가 느리니까 난 한숨 자도 돼. 그런데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가 아니에요. 거북이의 목표는 목적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삶에 거북이 같은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토끼 같은 성도가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이 땅에 성공할까. 이건 토끼 같은 성도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 붙잡힌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민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에게 네 꿈이 뭐냐? 네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예. 기억하시네. 멧돼지가 좋으신가 봐요. 멧돼지 잡아서 실컷 먹고.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여기에 갇혀있는, 아마존에 갇혀있는 사람은 멧돼지가 꿈인데, 강명광 선교사님이 이 이민 땅의 교회들을 가보니까 현대판 멧돼지를 꿈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땅에 더 큰 집 살고, 이 땅에 더 좋은 차 타고, 이 땅에 세상에 돈 많이 걸어서 세계 여행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 열심히 3년 한대요. 3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때려치고 뭐 한 줄 아세요? 세계 여행 간다.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다 멧돼지 같은 인생, 멧돼지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 붙잡힌 바된, 세상이 요동하고 여러분이 세상이 흔들려도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할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셨느냐라는.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돼서 자랐어요. 민족의 사사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 능력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여자들이랑 놀아놨어요.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것들을 다 그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실인의 분명한 믿음의 표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사로서 영적인 지도자의 표대를, 표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방 사람에게 세상에 붙들려 눈이 뽑혔어요. 세상에 붙들려 눈이 뽑히고 세상에 붙잡혀 질질 끌려가 갇혀 사는 사람. 그러다 멸망의 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표대를 잃어버려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눈먼 것처럼 끌려다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에 즐겨 살다가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하는 사람들 모습이 되어 있진 않느냐라는 거예요. 삼손뿐만이 아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위대한 능력을 주셨고 위대한 힘을 주셨고 위대한 나라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평생 뭐 한 일을 했어요? 사위 다윗 잡아 죽이려고, 질투의 눈이 멀어서 사위 하나 잡아 죽이려고 평생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거기다 투자해버려요.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께 버려지고 비참한 인생이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표대, 여러분의 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갈렙은 85세 이제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나이에 45년 전에 주었던 하나님의 비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표대가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갈렙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표대를 85세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 45년 전 준 이 하나님의 표대, 하나님의 믿음의 그 길들을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85세인데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은 그냥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은 아낙 사람들이 있고, 아낙 사람이라는 건 네피림, 거인들이 버티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그 고통의 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리고 담대하게 들어가 헤브론을 장악하고 85세 나이에 위대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표대가 있느냐? 아직도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내 심장을 울렁거리고 이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죽어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비전들이 있느냐? 하나님 주신 믿음의 표대가 있느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거룩한 표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부지런히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그린비를 가려고 해요. 그린비 가려면 85번 하이웨이를 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놓고 100마일씩 열심히 달려서 내가 그린비 가겠다. 간만큼 손해, 간만큼 돌아와야 돼.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오직 하나님이신지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느니, 존귀케 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에 목숨 바칠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돼. 그러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당신 가면 잡히고 죽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죽을 줄 알면 걸어가는 거예요. 불덩이 속으로. 그게 비전을 가진 사람,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의 표대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숨 바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목숨 바칠 일이 있냐? 여러분의 생명 바칠 일이 있냐? 없으세요? 하나님, 그분,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슴에 심장에 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절대 따라갈 수 없대. 꽤 부리고 머리 좋은 사람은 잠깐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한 사람은 절대 못 이긴대. 근데 그 성실한 사람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하게 즐기며 일하는 사람 절대 못 이긴대. 근데 그 행복하고 즐기는 사람 또 못 이기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일까요? 목숨 바쳐 해버리는 사람. 열정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목숨 걸고 해버리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목숨 걸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그것을 광인론이라고 그래요. 미쳤다는 거예요. 뭐에 미쳐요?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에 미쳐버려요. 근데 우리는 예수에 미친
예수에 미쳐서 그 예수 위에 목숨 바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인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다 달려왔어요. 이제 관제같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어졌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다 했다. 이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어도 믿음의 표대를 잃어버렸던 솔로몬은 헛된 인생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표대가 분명했기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내가 다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표대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느라는 디오코라는 단어는 추적하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그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표대를 가졌으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아가 낳은 위대한 대통령이 있죠.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이 해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배치된 곳에 제독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물었대요. 당시 해군의 사관학교에서 몇 등 했냐? 그랬더니 820명 중 59등이었대요.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다 1등만 하셔가지고 여러분 위 똑똑한 애들, 이 미국에서 탁월한 애들 다 모아놓은 820명 중에 59등 했으면 얼마나 잘한 성적입니까? 근데 그 제독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물었대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좋은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사관학교 다니는 동안은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 말씀 앞에 한 말 대답 못했대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모토가 됐대요. 아, 나는 최선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때보다 은퇴하시고 훨씬 더 존경받는 대통령. 죽을 날까지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기에 주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올 한 해 여러분 많이 수고도 하셨고 애쓰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네. 최선을 다하셨네. 이제 남은 날 그 마음으로 주님 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울림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지길 원해요. 자, 14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제 사람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성취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저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한 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고 올 한 해도 그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